돼 있어. 뭐가 문제야 상상해. 분위기가 겁나 싸해. 요새 이런 지금 유행인가. 왜 댓글이 재미없어. 그건 나도 마찬가지. 데뷔거나 투두 그 반대로 유튜켜. 아무 소리나 일단 틀어. 아무거나 신나는 걸로 아무렇게나 춤춰. 하나님 영광 받으시게. 아무 생각하기 싫어. 아무데나 살래 잠시. Sleepy time all my everyday. 예배 시작. 찬양 윌리브 여러분 안녕,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으로 예배 나가실 텐데 두 찬양이지만 여러분 찬양 구경하고 관전하지 마시고 함께 부르며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을 무용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한번 더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친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 함께 큰 영광으로 소리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두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은 시간을 두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예배하시는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일상에서 배우는 자족의 신앙, 일상에서 배우는 이 자족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선이 이 친구들 못 보니까 굉장히 아쉽고 보고 싶습니다. 제 마음이 보이시죠? 이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이런 사태들로 인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저희 인생에도 굉장히 많은 경험들과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때인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저의 일상에 있는 굉장히 소소한 너무나 당연하게 느꼈지만 막상 이렇게 우리가 이 사태를 경험하면서 너무나 많이 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로 오는 아쉬움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때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함께 만나서 식사를 하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교제하는 거, 지금 이렇게 저 혼자 텅 빈 이곳에 혼자 있지만 이곳에 함께 우리가 예배했던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졌던 것들인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어서 굉장히 아쉽고 굉장히 서운한 감정을 가지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아마 지금 이 사태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너무나 당연하게 하던 것들이지만 하지 못함으로 오는 불편함들 또 아쉬움들 여러 가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나의 일상에는 너무나 당연했었지만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일상에는 너무나 당연하지 않은 것들, 과연 그리스도인은 그런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러한 제목을,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한 말씀 나눠볼까 합니다. 나중에 혹시 여러분들 시간이 되신다면 오늘 영상이 나가게 되는 그 밑에 이렇게 막 댓글이 달리게 될 텐데 거기에 여러분의 일상에서 경험되어지고 있는 너무나 당연하게 느꼈지만 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발견들을 좀 써주시면 더 우리 같이 교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우리의 그렇게 주어진 일상, 그러니까 내가 바라지 않았고 계획하지 않았고 내가 정말로 의도하지 않았던 갑작스럽게 찾아온 우리의 일상을 과연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바울이 쓴 이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우리가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우리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건 기쁨을 전하는 서신이란 뜻인데 이 빌립보서가 사실은 로마에 있는 감옥에 있던 바울이 쓴 편지거든요. 감옥에서 기쁨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편지를 쓴다? 뭔가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는 상황에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고난과 어려움에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서신에서 말해요. 물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감옥에 있던 것을 잊지 않고 선물과 그들의 관심을 표해준 것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쓴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이 내용 안에 있는 중심적인 내용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된다고, 그의 일상에서 살면서 기쁨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감옥에 있고요. 감옥에 있는 바울은 사실은 기뻐할 만한 상식적인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가 기뻐할 수 있었고 그것을 이 서신을 받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기쁨을 말하고 있을까? 오늘 11절의 말씀은 그가 왜 그 기쁨을 전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4장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내가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 말을 새 번역 성경으로 번역해서 이제 새 번역 성경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떠한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어떠한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지금 자신이 어떠한 삶에 있던지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당신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일상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어떤 일상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처럼 정말로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상이죠. 물론 우리가 학교를 다니고 학원을 다니는 것 누가 원해서 일상을 살고 있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지금 이런 사태와 같은 것은 정말 우리의 계획 속에서도 영화에서 나올 법한 아주 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주어진 일상들이잖아요. 모든 것이 막혔고 뭔가 닫혀있고 폐쇄된 듯한 느낌, 그런 일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이죠. 내가 원치 않고 계획하지 않았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만족할 수 있다? 스스로 자족할 수 있다?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터득했다고 말하는 것은 저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바울은 그것을 배웠다고 말하죠. 그리고 그것이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길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일상을 살다 보면 잃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던 일상. 그래서 뭐 누구 때문이다, 무엇 때문이다,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런 일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공부를 독서실이나 학원에서 해야 되는데 뭔가 지금 다 집에서 아마 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공부 안 하는 건 아니죠. 어쨌든 우리가 지금 우리의 일상에서 공부를 한다든지 사람들과 교제를 한다든지 그 모든 것들이 적어도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과 너무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치 이 시간들이 좀 불편하고 불평스럽고 원망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해요. 마치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이 우리에게 뭔가를 던져주는 것 같죠. 당신들에게도 이 비결이 필요하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을 보면 이 자족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해요.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도 눈으로 읽어가시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족은 경건에 이익이 있다고 말해요. 또 뭐라고 말하죠? 경건이라는 말 속에 뒤에 이러한 삶은 우리가 이 땅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라는 것, 그래서 가져갈 것이 없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먹을 것, 입는 것에 만족할 수 있는 삶, 그것이 자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현실이 자기에게 주어진 것, 자기에게 그저 주어진 것 그것 자체가 자기에게는 만족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의 인생에서 이 자족으로 오는 기쁨을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근데 빌립보 4장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여기서 바울이 그가 배웠던 일체 이 비결을 어떻게 얻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의 일상, 어떻게 바뀌어질지 모르는 우리의 일상에 어떠한 형편에도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은 바울은 어떻게 배웠을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이런 비슷한 이야기? 만족하며 살아야 해. 너희 스스로의 삶에 욕심내지 말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지 말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 하지 말고 그냥 네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야 해. 아마 되게 많은 것들에 대해서 다른 영역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더 예뻐지려고 하지 마. 더 크려고 하지 말고 그냥 너한테 있는 것을 만족해. 더 똑똑해지려고 더 돈을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말고 만족해. 마치 그런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죠. 근데 바울은 그러한 삶에 있어서도 자족을 배웠다고 말하죠.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12절은 뭐라고 말하죠?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 모든 일에 배불렀었고 배고픔도 경험했다.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나는 배웠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의 삶의 이 비법을, 이 비결을 배운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누군가로부터 야 이렇게 살면 좋대, 이렇게 사는 게 너한테 유익이야, 이렇게 사는 게 덜 스트레스 받고 훨씬 마음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거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는 그의 삶에서 정말로 그가 궁핍에도 처해보고 풍부함에도 처해보고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삶의 경험들의 실질적인 경험 속에서 그가 이것을 배웠다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의 인생에서 정말로 많은 삶을 경험해보고 경험해본 것들이 그에게 이 자족의 신앙을 세웠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 가지 경험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원치 않는 일상을 해야 하는 경험. 어쩌면 이것이 풍부에 처하는 걸 수도 있겠고 비천에 처하는 걸 수도 있겠고 사람마다 물론 다르겠지만 우리는 분명히 한 가지를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무엇인가를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바울의 삶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비결을 배우고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주시는 신앙의 원리를 발견해가는 도구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에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게 그저 주어진 일상이 그냥 너무 짜증스럽고 스트레스라고 말하는 사람이 과연 이 비결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과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야 그렇게 살면 좋대, 자족하면 좋대 라는 이야기에 아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마 우리는 계속해서 이것을 경험해 가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배움의 기회를 계속해서 허락하고 계신 것이죠. 어떤 길이죠? 자족의 길이죠. 단순히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과연 이 시간 속에서 나는 무엇을 배워야 하고 신앙인으로 그리스도는 나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배움의 기회로 주고 계신 거죠. 저는 이 자족을 같이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배웠던 이 일체의 비결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그냥 그렇구나 아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배움의 기회로 삼고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자족의 삶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좀 살펴보다 보니까 시편 23편에 보니까 놀라운 자족의 삶이 있더라고요. 시편 23편 잘 아시죠? 잘 모르시나요? 제가 띄워드릴 테니까 23편에 있는 우리 1절 6절까지 조금 길지만 차츰차츰 읽어가시면서 숨겨져 있는 그 자족의 삶들을 한번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찾으셨습니까? 정말 멋진 자족의 삶이죠. 찾으셨어요? 몇 가지 발견해보면 이렇습니다. 그 자족의 삶엔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는 인생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고 1절에서 말하죠. 그래서 그분의 인도하시는 곳은 정말 너무나 먹을 것이 풍성한 푸른 풀밭이고 거기는 쉴만한 곳이라고 말해요. 설령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곳을 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분이 인도하셨던 길이라 할지라도 그분의 막대기가 여전히 나를 지키고 계신다고 말씀해요. 내가 원수 앞에서도 여전히 내가 넉넉하게 그것을 이기고 평생에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는 삶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나는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죠. 우리의 삶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자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한번 해볼까요? 누가 듣고 있는지 걱정하지 마시고 예배이니까 아멘이시죠? 바울이 배운 것은 단순한 자족의 의지, 지식적인 어떤 동의 그런 것이 아니라 주어진 일상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곳에서 채우시고 인도하시며 도우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가 설령 지금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와 함께 계셔서 그를 살게 하시고 그를 채우시고 인도해 가시고 계심을 바울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감옥이라는 생명의 위협이라고 하는 놀라운 두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었고 이것이 자족의 비결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상황으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것에도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자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이부 모두가 이 자족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 내게 주어진 그 일상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주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지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는 그 자족. 그것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원리로 살아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일상의 어쩌면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일상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기대와는 너무나 다른 일상이라 할지라도 이 일상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 일상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 때문에 스스로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보다 가족들과 함께 있는 긴 시간이 불편할지도 모르겠어요. 불편하신가요? 혹시 가족들이 같이 보고 계신가요? 네. 친구들 만나지 못해서 너무 불평하실 수도 있어요.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 때문에 더 낙담하고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잊지 않으셔야 돼요. 이 모든 일상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섭리. 이 모든 일상에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 그것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상을 만족하고 결국 기쁨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13절을 보시면 진짜 놀라운 말씀을 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빌립보서 4장 13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모르시나요? 모를 수 있죠. 근데 이 말씀은 막 고3을 살아가는 시험을 앞두고 있는 아주 중요한 어떤 평가를 앞두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많이 전해지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딱 보시면 아시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진짜 멋진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이건 한 단순히 초인적인 어떤 능력이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나타난다.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세상의 성공이나 권력이나 돈을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말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본문의 문맥 속에서 우리 발견할 수 있죠. 사실 저도 이 말씀을 제대로 적용하기보다는 잘 적용하지 못한 사례들이 훨씬 많아요. 특별한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저의 인생에서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계속 놀다가 공부가 잘 안 됐던 거죠. 놀다가 시험 전날이 된 거예요. 너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께 목사님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너무 불안해요. 내가 공부 안 해놓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시는 마음으로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어서 거야. 힘내. 엄청난 위로를 받았단 말이죠. 물론 결과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겠지만 저에게 그렇게 이것이 정말 그 짜릿한 어떤 그 하나님의 벼락치기를 성공하게 하실 것 같은 어떤 그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던 때가 저도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이야기했던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나오게 되어지는 그 자족의 삶으로 이어지는 그 능력.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기 때문에 생기는 그 만족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 모든 상황에서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바울에게는 자신이 이 감옥에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어지는 삶 속에 그가 감옥에 있는 이 일상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그가 경험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이 당장 내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앞두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으로 시작되어진 그 자족의 삶, 그래서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에게 힘이 저는 바울에게 있었다고 믿어요. 저는 이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이후 모든 친구들에게 이 하나님을 의존함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자족, 그래서 감당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에게 의존할 때 가능한 거거든요. 하나님을 의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의존되어질 때에 우리 힘으로 만족할 수 없었던 내게 주어진 일상의 만족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만족한다, 됐다, 만세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삶을 기쁘게 살아가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 쭉 이렇게 나누면서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에 하나님을 의존하며 의지하며 만족하는 힘을 길러야 한다. 그것을 배워야 한다. 그런데 그것을 배운 자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데 그것을 능히 감당하고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에 대한 정리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의 이번 주 한 주간에 있었던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해요. 이번 주에 목사님의 한 주의 삶은 굉장히 다사다난한 것보다는 굉장히 굵직한 한 가지 사건이 저의 삶에 굉장히 비중 있게 있었어요. 목사님의 둘째 서준이가 병원에 3일 동안 입원을 하게 됐었는데 감기 증세가 있어서 3일 동안 입원을 하게 됐어요. 물론 그렇게 3일 동안 있게 될 줄 모르고 갔죠. 갔는데 열도 나고 이제 컨디션도 좀 안 좋아 보이길래 너무 걱정되는 마음으로 사실은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검사를 하고 피 검사하고 바이러스 검사하고, 근데 다행히 뭐 우리가 생각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19는 아니었는데 이틀이 지나가고 하루 원래 입원을 생각했다가 이틀이 되고 3일이 되는 시간 속에서 목사님이 문득 저에게 찾아온 생각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느냐라는 것이었어요. 지금 사실 뭐 교회적으로나 일도 되게 많고 또 지금 해야 될 일들이 또 사실 이렇게 영상 예배를 준비하는 것들이 저한테는 익숙치가 않아서 굉장히 해야 될 일들이 많았는데 이 3일 동안 제가 교회 출근도 못하면서 이렇게 아이를 돌봐야 하는 이 상황을 하나님 왜 허락하셨을까? 그래서 문득 막 불평도 좀 나고 서운하기도 하고 좀 불편하기도 하고 지금 이 병원에서 생활이 불편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러고 있는데 문득 병원 입원실에서 뭔가 이렇게 갇혀있는 듯한 느낌이 가득한 그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던 거죠.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갑자기 그 말씀이 묵상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 이 병원에서 시간을 감당할 수 있게 힘을 주세요. 그런데 사실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을 보는데 제가 조금 더 다르게 이 말씀을 적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일상에 내가 하나님을 의존함으로 만족하는 법을 알지도 못한 채 그저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냥 그런 주문적인 이야기로 이 시간을 견디려 했었구나. 근데 오늘 말씀에 저는 해답을 찾고 이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일상이 내가 단 한 번도 예상치 못했던 나의 일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 지금 내게 주어진 일상이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구나. 그 주어진 일상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니까 내가 그거 감당할 수 있겠구나.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주셔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런 분이 내게 이 일상을 허락하셨다면 이 일상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겠구나. 그러면서 내게 주어진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내게 주어진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하면서 만족이 일어나게 되고 감당하게 되고 끝에는 기쁨으로 마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에게 주어진 일상의 만족함을 배우게 하시고 그 만족한 일상 속에 하나님은 그 일상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감당된 일상은 기쁨으로 살아내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이고 우리 모든 친구들 다시 만나게 되어지는 때가 반드시 있을 텐데 그때 우리 이렇게 나누면 어떨까요? 목사님 저에게 주어진 일상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고 만족하고 정말로 그 만족하는 법 배우려고 애썼고 결단하려고 애썼고 그래서 주님 능력 주셔서 잘 감당하고 왔습니다. 공부하는 환경도 바뀌었고 교제하는 환경도 바뀌었고 모든 것이 바뀌었지만 저 기쁨으로 살아내고 왔습니다.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청소년 2부 우리 모든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3가지인데요. 저를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함으로 우리의 일상에서 자족을 배우자. 우리의 자족하는 신앙을 통해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자. 마지막이에요. 내게 주어진 일상을 끝까지 기쁨으로 감당하자. 아멘.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